자, 이제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간단합니다. 다 외우실 수 있나요? 볼까요? 페이지를 거꾸로 놨더니. 자, 어디까지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고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이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권능의 은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쭉 들으면서요,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그 모든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그러면 교회라는 말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은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거지만 그냥 독립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무리로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은사를 준 거고, 그래서 뭐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있으면 교회의 각 전체 중에 누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부르고, 그 지체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능을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권능의 은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편집하고 홈페이지도 만드는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를 엄청 잘하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를 잘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쭉 지나가면서 휴지만 보이면 내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휴지를 잘 줍는 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기를 메고 방역수도기를 메고 온 교회 주변에 연기를 부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나는 구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뛰어다니면서 교회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노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에 눈을 치워놓으면 꼭 치워놓은 자리에다가 눈을 몽땅 끌고 들어와서 눈사람을 만드는 그런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전체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눈을 치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눈을 갖다 들여오는 것이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들여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치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래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교회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체에게 능력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떤 부분으로 권능의 은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권능의 은사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의 덕을 베풀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그 은사들을 받아서 반드시 축사도 하고 교회에 일을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니까. 딴 교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보는 일이라 여러분들은 식상하시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식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는 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축사를 행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지나친 친근감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걸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주도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잘 모르니까요. 알아서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귀신의 정체는 뭐냐? 성경 말씀을 먼저 나누면 귀신의 정체부터 확인합니다. 귀신의 정체는 마귀의 부리는 영이다. 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읽을 때는요, 잘 모르던 단어들이 찾아보면 이 단어는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걸 못 느끼겠지만 성경 읽다 보면 이 단어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단어 중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막 흰 옷을 입고 소복 입고 머리를 굳이 짧게 해서 파마를 해도 좋은데 길게 해가지고 또 넘기면 좋은데 굳이 앞으로 내리고 이런 여자를 상상하는, 여자의 그림을 상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한국의 토속신앙에서 나오는 이미지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의 귀신은요, 마귀의 부리는 영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둠의 영, 또 그 심부름꾼격인 그 하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인이라고 거기 써놨는데 인은 아니니까 하수귀? 네, 그런 정도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전체에서 귀신은 127번 등장합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127번. 물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 말고 딱 귀신이라고만 표현한다는 단어가 127번 등장하는데, 근데 구약에서 2번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125번이나 귀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귀신이라는 것은 그 본격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축사를 했다라고 알 수 있겠죠. 127번 중 구약 2번, 신약 125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만 귀신이 127번 중 110번이 등장합니다. 110번. 그러면 17번만 다른 성경에 쭉 등장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127번의 전체 귀신에 대한 단어 중 110번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경계하셨고 또 공생의 사역 중심에 귀신을 축사하는 내용을 그 일을 공생의 중심 사역으로 두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들을 잘 알고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축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과연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사를 강조하시면서 축사를 행하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 내용 중에서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귀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신명기 32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여수룬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를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수루나 라고 부를 때는 내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수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여수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귀신을 섬기며 제사하여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격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 여수루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팽 돌아서 반대편에 있는 귀신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도다. 아, 여러분, 무슨 뉴 트렌드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리고 무슨 이름을 알고 있었던 애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아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을 섬겼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신들, 자기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신들을, 그런 귀신들을 섬겼었다 이런 말이에요. 맨날 있었던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 보죠. 자,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하나님 대신에 예배를 받고 섬김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던 영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가 바로, 정체를 알고 싶으면 처음부터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발견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첫 뱀인 사탄의 부리는 영을 귀신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용으로도 표현됩니다. 계명성으로도 표현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찬송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이게 천사장은 몇이 있죠? 천사장 뭐가 있어요? 군대장관 미가엘, 그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루시엘, 그 다음에 메신저 가브리엘, 이게 셋이 있습니다. 자, 누구 있다고요? 그 메신저 가브리엘, 그 다음에요 천사장 군대장관 루시엘, 그 다음에 찬양하는 군대장관 뭐죠? 미가엘, 그 다음에 찬양하는 루시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늘 즐겁게 해주었던 루시엘이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랑만 받았느냐? 모든 천사들이 볼 때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요, 외모 면에서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루시엘을 흠모하게 됩니다. 이제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근데 전부는 아니고, 그래서 루시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루시엘이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다 보니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나를 높여서 하나님과 견주리라 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곁에서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쫓아낼 때 루시엘은 자기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을 함께 동원해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귀신들의 존재가 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도 루시엘의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에게도 와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이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 그거 먹어서 네가 선악에 분별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네 맘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절대선과 절대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과 능력에 있다면 루시엘이 가지는 능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대단해 보였던 것 뿐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볼 때는 내가 막 엄청 소중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강남 나가가지고 쭉 걸어 다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냥 그래요. 그 중에 내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외국 나가면 더 비참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 대단해 보여도 또 재능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보면 뭐 별로 튀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새 옷을 사 입었습니다. 엄청 멋진 걸로 비싸고 명품으로 해서 우리 집안을 탈탈 털어서요, 가장 비싼 옷을 사서 입고, 뭐 다 그냥 제 돈 주고 사기는 그러니까 면세점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털었습니다. 명품을 사가지고 다 치장을 했습니다. 명동을 나가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옷을 사입은 줄 눈치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격에 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 소중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마음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타락한 마귀가, 타락한 사탄이 마귀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중이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사는 지구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지구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 이 공간으로 마귀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 속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럼 마귀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어둠의 영으로 활동하고 그의 소화들을 부리는데, 마귀가 목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높아져서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인 귀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고 자기 쪽으로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자기를 예배하도록 시키는 게 이 세상에서 목적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죽어서의 목적을 결국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끌고 가야 되죠? 마귀가 결국 가는 곳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결국 가는 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의 영혼의 멸망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령인 귀신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히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대단하다고 빛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반짝이게 빛났던 계명성아, 이 말이에요. 금성이에요. 금성. 자, 그러면 금성은 항성입니까? 행성입니까? 항성, 행성은 모르죠. 항성을 별이라고 부릅니다. 항성을 별이라고 부릅니다. 행성은 별이 아닙니다. 지구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이 나긴 나는데, 항성, 다시 말해서 별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을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성은 대표적인 위성으로 달이 있습니다. 자, 지구는 뭐예요? 행성이요. 왜? 지금 타면 안 되니까요. 항성처럼 타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항성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자, 태양 주변을 금성이 돌죠. 그럼 스스로 빛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그죠?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데 그 빛을 받아다가 빛인 척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계명성이라, 이런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루시엘이 그렇게 빛났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더 많이 빛났던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더 많이 빛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내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성경? 그렇죠?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항성, 행성도 구분 못하는데요, 뭐.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계명성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꼬라지 좋다, 이런 말이에요. 쫓겨나가지고 땅바닥에 처박히니까 그 꼬라지 좋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표현하는 정확한 말인데, 성경이 어떻게 꼬라지란 말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그리 찍혔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보다
더 가까이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훨씬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 이 왼수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등산하면 뭐 완전 교만해서 모든 땅이 내 발 아래에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무식함이죠. 산소만 부족하죠. 좀 시원하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구덩이, 지옥이요.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당하리로다는 지금 당했다는 얘기예요? 당할 것이란 얘기예요? 당할 것이란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당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자,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까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밑줄 그으세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실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원래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 너 루시퍼여 라고 해석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칭하는 게 바로 뭐냐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원래 원어적인 의미의 해석을 붙이자면 너 루시퍼여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를 루시퍼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해석할 때 뭐라고 붙인 거라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가 많았던 거예요. 천주교 미사에 유튜브에 그렇게 찾아보면 압니다. 교황청 루시퍼 찬양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천주교 교황청에서 미사를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루시페르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나와요. 벨칸토 창법을 써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교황이 바뀝니다. 원래 교황은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아시죠? 교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정체를 너무 빨리 드러냈다. 그런데 나중에 바뀐 교황이 그를 성자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뾰록 냈으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교황청의 교황보다 더 세력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이 가톨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내릴 수 있겠죠.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뭐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송태진 전수사님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답니다. 자, 여러분 루시퍼 찬양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루시퍼에 대해서 성경은 비웃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중을 그들의 활동 무대로 삼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도 있는 하나님 그대로 가르치고 루시퍼도 루시퍼 그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누가 루시퍼를 따르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 정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얘 이름이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왜? 거짓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속여야 되죠. 왜 속여야 돼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작업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해서 영들이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미혹하는 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자,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면 큰 용이 누구였을까요? 루시퍼. 이게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갑니다. 시작.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봐요. 나와 있다니까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 라고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찾아서 적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그 정체들이 적어졌죠? 큰 용인데 내 쫓겼다 이렇게 말해요. 내 쫓겼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얘기하는 그 내용하고 이제 같은 내용의 그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큰 용, 그 다음에 옛뱀. 그럼 옛뱀은 뭘까요? 옛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란 뜻이에요, 이게. 옛뱀의 뜻이 뭐라고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리고 얘 정체는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라고 돼 있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뭐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자인데. 어쨌든 중국어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자, 여러분,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겠다. 그를 따르던 천사들의 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와 함께 그 추종 세력이 같이 내쫓겼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귀신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무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땅이에요? 그렇죠. 사탄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정리. 사탄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떻습니까? 마귀 새끼들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을 너희가 따랐지 않냐?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은 옳음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합리적인 것과 객관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지나가다 보면 모든 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사람의 속에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것, 육신은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이제 영적인 거니까요. 자, 몸과 정신의 구역이라고 말할게요. 몸과 정신의 구역에 그 영역에 침투해서 육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에 침투하여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도록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갑옷을 입고 그것을 반드시 대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오는 게요, 그저 바이러스에서만 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면역이 약해지게 하고 또 그것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면 얼마든지 질병을 올 수 있다.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서 모두 다 질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우리 몸속에서 면역의 체계가 훨씬 더 활발하게 작용하면 얼마든지 그 병은 막아지는 거다. 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에 병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능력으로 병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권율까요, 명령일까요? 권율까요, 명령일까요, 청원일까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령을 따라 입어야 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사실은 이 씨름이란 씨름으로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나 씨름이 있죠. 무슨 이스라엘에 씨름이 있어요. 씨름은 싸움입니다. 아시겠어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다음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질병이 생기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육신에게 나타나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육신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육신의 영역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냐면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요, 관념의 영역이에요. 사고와 관념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읽어요.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은 영적인 거고 관념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잘못되면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게 잘못되면 반드시 생각이 왜곡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한다는 말은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싸움 한단 말이에요. 자, 대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은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우고 나서도 안전하게 우리가 딱 버텨서 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기고 나서 당당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쟁에 나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열심히 대적하고 다들 누워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은 죽고 반은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를 다 읽을 때마다 다들 이렇게 느끼셨죠? 응?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왔을까요? 이제 이 갑옷이 전신갑주가 어떤 건지가 쭉 14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찾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냅둬요 지나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잘 조직화되고 치밀한 군대와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렇죠. 분명한 목적도 있고요. 그들은 대단히 함께 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열도 분명해서 명령체계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명령체계가 확실하고 조직이 분명하다는 건 그 조직과 조직 사이에 같은 일을 하겠어요? 다른 일을 하겠어요? 몰라요. 군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군대가 잘 조직되면 모든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누구는 병원에 있고,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전화통화를 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죠.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는 일도 그 영역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전문가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어요. 근데 흥미를 느끼면 안 돼요. 그들이 무엇을 흉내내고 있을까요? 우리요, 교회를 흉내내는 거예요. 교회를 흉내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들도 이제 얘기를 다시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군사들은요, 대단히 전문적이고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고요, 목숨 걸고 덤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걔네의 시간은 짧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고 자기들 편으로 끌고 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나태해서 잘 모르지만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바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치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해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이 싸움들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고 또 그 군사로서 잘 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심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나태한 군사가 되면 이 치밀하고 영악한 적에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요, 사고를 왜곡시키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사고를 왜곡시키고 분열을 만들고 관계의 장애를 만들고 정서를 불안하게 하며 질병을 일으키고 온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악령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잡념을 일으키고 번뇌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피곤하면요, 우리가 밤에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으면 잠이 올까요? 잘 안 올까요?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서 자고 나도 너무 피곤하고요. 그 피곤하고 나면 머릿속에 열이 채워집니다. 자, 그 머릿속에 열이 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고 싶어요? 대화가 좋아요? 아니면 대화가 싫어요? 대화가 싫죠. 누가 일을 시키면 함께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죠. 몸은요, 점점 붓고 아파지겠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잡념 속에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현대 사회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영향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잠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딕테이 타임이라 그래요. 딕테이 타임. 원래 딕트라고 하면 말하다. 이거예요. 말하다. 그럼 그 딕테이트라고 얘기하면 딕테이 타임이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으로 만든 것을 딕테이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케줄표를 따라 언제가 시작이냐면 해가 지면 시작. 그래서 쉬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일하는 것은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사실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시간표가 이렇게 주어져서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잘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안 만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고 그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간섭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찾아오는 친구에 대해서도 후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 안 받아요. 안 만나준다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 얘기가 나오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요? 악령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맞아요. 부르신다고요.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 시작 부분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얘네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얘네들을 갖다가 너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악령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악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악령이라도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를 잡도록 하나님이 여기 쫓아내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해요. 문제는 지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거 할래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해라 라고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는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할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욥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몸에도 손대고 죽이고도 싶죠. 그리고 나중에 또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생명은 만지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우리 몸 만질 수 있어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건 넌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자, 마귀는 이렇게 잠의 영역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금방 일어나니까 잠을 잠깐 자요. 그래도 쉽게 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잤는데 도대체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면서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요, 마귀는요, 사고를 뒤틀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 3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설득해서요, 죽게 하려고 한 영,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허락을 얻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 왕의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주변에 가서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이제 선지자들 주변에 가서 그 입에 머물러서 아합 왕을 결국 꼬셔가지고 내가 죽일게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거짓을 말하는 영은 당연히 천사가 아니겠죠. 아합 왕을 미혹하는 그 거짓말하는 영은 죽은 사람의 넋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복 입은 그 여자도 아니에요. 우리 조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합 왕을 미혹한 거짓말하는 영은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마귀의 부리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의 시간이 허락됐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를 치는 것은 안 돼요. 성도를 치는 것. 근데 성도를 친다는 말은 그 영혼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육신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을 개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마귀는요,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 성경 말씀은 알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계속 읽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만든다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질병이 걸리는 것은요, 겉으로는 몸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 같기 때문에 몸을 치료하라고 병원에도 가고 별의별 온갖 수단을 다 써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기도도 좀 받고 스스로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께 치유를 좀 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병신,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게 합리적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얘기예요. 세상에서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지혜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받는 거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돼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갔다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요? 기도 덜 하잖아요. 1번, 몸이 좀 덜 힘들단 말이에요. 나도 힘들어요. 알 건 알고 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힘들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병원에 가면요, 세상의 영역에서 그 이성적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 검사 결과를 딱 보고 어디가 아프다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병원에서 치유받아서 입원해서 치유받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죠. 시간도 뺏기죠. 노력은 노력대로 힘들죠. 병원에 가봐요. 덜 아프던 것도 다 아파요. 그래서 더 큰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기도를 받으면 병원 의사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시라고요, 찍어봤더니
아니 뇌졸중 여기 흔적이 있어서 이 정도면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나았죠? 이렇게 된다고. 가까이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 드세요 얼른. 자, 아시겠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군데씩이나. 그것도 시간의 간격을 놓고 두 번에 걸쳐.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를 넘는다고요. 그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병원에서 또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이게 주변에서 이제 찜질방이나 미용실 이런 데 가서 이제 대화를 쭉 하시면 몸이 되게 붓고 맨날 아프대요.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럼 아파요. 병원에 가시지 그러세요. 라고 한번 대화를 건네보시라고요. 그러면 아유 병원에 갔는데 원인도 안 나오고 맨날 몸은 아프고 그러니 남편은 병도 없는데 맨날 아프고 그렇게 낑낑댄다고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내 몸은 아파 죽겠고 이런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설문조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겉으로는 몸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치료하려고 온갖 수단을 써요. 근데 검사해보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치료됐다고 별거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맨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병원도 돌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늘 병실이 부족하게 보이는 거라고. 뭐 치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올 때도 늘 환자로 나와요. 여러분들 퇴원하셨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병원에 있다가 퇴원할 때쯤 돼서 어때요? 몸이 흠씬 아픈데 더 이상 병원에 있으면 뭐 치료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약을 또 뭐 특별한 약도 뭐 써주지도 않고 아유 이러는 차라리 집에 가서 있는 게 낫겠다. 돈만 이렇게 나가려면. 요래서 퇴원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지내고 나면 진통제가 떨어지면 또 쉽게 재발해버리고. 자, 이렇게 질병은 육신으로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는 질병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영적으로 귀신 때문에 만들어진 질병이라면 축사해야 치료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다양하게 병든 자들을 축사로 치료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들.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니까요. 근데 귀신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눈을 황소눈을 뜨고 부라리면서 내가 무슨 귀신이냐 이 사람아 목사라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요. 아시겠죠? 목사가 예수님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축사로 치유하셨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도 경련 일으키고 나갔단 말이에요. 기도받을 때 맨날 우리 김혜진 집사는 그러지 하나도 안 아프고 부드럽게 기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수님도 그냥 경련 아니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라고 돼 있어요. 누가 하셨어도요? 예수님이 했어도.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만하는 게 다행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라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좀 부분적으로 좀 얘기하기 때문에 죽도록까지는 잘 안 돼요. 죽은 것 같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봐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아시죠? 네.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밖에서 봐도 죽었다 하나. 이거죠. 죽었다 하나. 잘 들어보시면 되게 따뜻한 목사님 만났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잡아서 일으키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꼽추도 귀신 들려서 생긴 거래요. 꼽추된 한 여자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그럼 앓았다는 얘기는 다른 병도 있었단 말이겠죠. 그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어서 완전 콰지모도 같이 된 거죠. 콰지모도가 누군 줄 아세요? 이름이 내자라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콰지모도. 무슨 책을 읽어봤어야 알죠. 노틀담의 꼽추. 아시죠? 그건 들어봤죠. 노틀담의 꼽추가 있었다는 거. 자, 어쨌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그냥 하시면 그냥 나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해요? 딴 사람은 그렇게 하던데. 왜 이렇게 해요? 딴 사람은 그렇게 하던데. 아이고 딴 데 가서 하세요. 그럼 되지. 왜 굳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게. 대충 아시겠죠?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은 예수님이 꾸짖든지 축사하시든지 아니면 안수하시든지 진흙을 침에 발라가지고 이겨서 눈에 문지르든지 예수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신데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마음에 결정해놓고 나는 이 병이니까 이런 방식이어야 돼. 그래서 미리 결정해서 접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진흙을 준비하고 침만 한번 뱉으세요. 그래서 문질러서 자 눈이 여기 있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불이 들어가면 아니 목사가 무슨 불이 있어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라이터도 안 갖고 다니는데. 불이 들어가는 걸 임의로 조종하라고 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왜들 그러세요?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 조종당해야 종이지. 어떻게 조종을 하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래요. 그래서 그냥 종이면 종답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조종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거 3단 가기 직전이거든요. 딱. 아시겠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종답게 처신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야지. 자꾸 지 몸 편하겠다고 목사에게 하나님을 조종하라 그러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필요한 거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은 세상에서 사고를 왜곡시켜서 편협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요. 관계장애를 일으켜요.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서 충동질을 하며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온몸을 사로잡아서 몸을 망가뜨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축사의 은사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예수님이 꿈으로라도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치료하시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알러지도 그렇게 치료됐으니까. 그게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탄 마귀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다. 원어가 헬라어 원어는 제가 분리하다를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 헬라어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 뭐예요? 시험 봤잖아 이번에. 사나토스 이런다 그랬어요. 사나토스.
자, 분리하다가 원어의 사나토스인데요. 그게 분리하다인데 사나토스의 단어가 뭐냐면 단어의 뜻이 죽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나토스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음. 이거에 분리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었어요. 그럼 범죄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뭐죠? 분리되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죽음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인을 갖고 있어요. 파장이 같아요. 하나님과.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파장이 왜곡돼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장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진동해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파수는 라디오도 주파수가 제대로 잡혀야 그 채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인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해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것을 왜곡이라고 말한다고. 결국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사나토스. 죽음을 만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죽음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그런 왜곡된 사고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왜곡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하나님과 사인을 맞춰서 하나님에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돼요. 그런데 세상의 생각으로 자기를 채워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이렇게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 발씩 내딛고 있는 거예요. 끌어다 놓으면 한 발 멀어지고 끌어다 놓으면 한 발 멀어지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에는 이래. 근데 나는 이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그런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단어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하나님으로 떼어내요. 그러면 알아서 왜곡하고 알아서 분리되고 알아서 잘못되고 알아서 혼자 생각해서 의견의 일치가 없고 그래서 알아서 싸우고 또 알아서 죽이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돼요.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결국 분리만 시켜놓으면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분리해서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게 삼가라는 뜻은 뭔 줄 아세요? 삼가라? 삼가라는 경계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삼가라는 뜻이 무슨 말이라고요? 경계하고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럼 경계한다는 말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서 지켜라.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왔겠어요? 된통 두들겨 맞고 당하고 죽는 길로 가지 말고 뭐 이렇게 나왔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너무 예상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고.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자꾸 이렇게 유도해 가나 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자, 어쨌든 결국 어때요? 두렵건대 결국 삼가지 않으면 경계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마음에 미혹하여. 여기 마음은요 지정의를 가진 모든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모든 공간을 의미하고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의 감정에, 너의 생각에, 너의 지식에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여서 왜곡시켜서 하나님 말고 너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이렇게 되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게 된다. 주장이 확실한 아이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망하는 길로 가이드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혼이 살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지 말라 그래도 머리가 빛나게 좋아요.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역사를 꿰뚫어 보는 시각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왜곡이 보여요. 그게 엄청 빛난단 말이에요. 자, 마귀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미혹해요. 거기 나옵니다. 점쟁이를 통해서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미혹하는데 그 입의 말로 주로 미혹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꿈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나왔대. 참 여러 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자꾸,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꿈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돌아가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도 꿈에 나오잖아요. 가족들끼리 막 여행 가고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은 아버지가 꿈에 나오면 그 영혼이 찾아와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꿈에 나오면요? 나도 죽어서 그냥 그 꿈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어서 영혼이 찾아오는 거라면 살아있을 때 찾아오면 안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딴 꿈 꾸고 있으면 영혼이 나눠져가지고 거기도 갔다가 여기도 왔다 해요. 엄청 바쁘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착각들을 그만두시라 이 말이에요. 꿈을 통해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요. 감정을 흔들죠. 그리고 거짓을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게 해요. 남이 꾼 꿈을 나에게 얘기해주면 남의 꿈은 틀렸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자기가 꿈을 꾸면 이상하게 다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꼭 갖고 싶은 소원이 있어. 근데 남이 그 꿈을 꿨어. 그럼 돈 주고 또 사요. 이 미련 곰탱이 같이. 그러면 여러분,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 맨날 돼지 꿈 꾸는데 꿈장사만 해도 큰 부자 됐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복권 사면 되지. 돼지 키우는 것보다는 복권 사는 게 나은데 뭐하러 돼지 키워?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이 나와요? 다 귀신 짓이에요.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꿈을 믿지 마세요. 마귀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다시요. 이거 꼭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마귀는 모방의 천재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마귀를 연구할 때, 이거 성경을 흉내내는데? 라고 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영화 많이 나오죠, 영화 나오죠. 그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대부분의 내용을 다 보세요. 그럼 모두 다 성경에 대한 모방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반대편의 결론을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렇다니까요. 보세요. 거룩한 형식, 좋은 말까지도 모방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내가 꼭 받고 싶어하는 소원, 나와 너무 친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정도 지식도, 그 정도 지혜도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만하게 병신같이 속는 게 우리여서 그런 거지. 단 그 크기와 깊이의 그 능력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무궁한 능력이 있지만 마귀는 원래 사탄이라는 게, 루시퍼라는 게 하나님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은 거예요. 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죠. 그러니 여기서 이 모방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사람에 비해 얘의 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그래서 비슷한 흉내를 내고요. 사람이 볼 때 거룩한 척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무당도 막 축사한다 그러고요. 그죠? 무당 빌어서 무당 축사하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또 귀신 들어갈 텐데. 영원히 귀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섬기라고 작은 귀신 쫓아내는 게 축사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축사해놓고 나서 결국 그 축사한 사람이 귀신을 떠나서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더 큰 돈을 바치고요. 더 그 일에 맹신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에요. 치유도 일어나요. 어쩌다가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느냐? 귀신이 그 몸을 붙잡고 잔뜩 괴롭혀요. 신내림 받으면 낫는데 신내림 받아버려. 귀신이 속으로 들어와. 그럼 몸이 안 아프대요. 굿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배고프고 춥고 또 그렇다고 또 굿하래. 그럼 날마다 가면서 이제 굿하러 다녀. 그렇게 귀신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평생을. 귀신들은 부부가 함께 하지도 못해요. 가정을 깨요. 그리고 귀신이 사는 동네를 보셨죠? 한번 가봐요. 무당집 있는데 얼마나 발전되고 유리로 삐까번쩍하게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무당들이 그렇게 잘 사는지 한번 보시라고. 가보면 어떻게 살아요? 쓰레기 가득하고 다 더럽게 살고 있어요. 오가면 사람이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곳에 산다고. 자기들이 살아도 무서울 것 같아. 그런 데 살아요. 왜요? 귀신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음습한 곳을. 어둠을 좋아하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요. 자기 마음에 믿음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귀신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자기 건데? 끊임없이 공격하고 막 교통사고 일으키고 막 몸 아프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교회 한 번 나와보고 나서 몸이 더 아프고 막 머리도 뿌옇고 막 어지럽고 힘들었고 막 비이상해요. 그럼 귀신이 그 속에서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아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꾸는 꿈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거짓이에요. 내가 꾸는 꿈도 천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꿈일지 모르나 그 1000개 중에 거의 1000개가 다 거짓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잡념 들어서 일어난 일이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성경과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한 번 꿈을 꾸죠. 시간이 쭉 지나도 그 상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아요. 점점 잊혀져 가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딱 박혀서 사람이 내가 일상에서 밥 먹고 남에게 상처받고 싸우고 했던 일은 잊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낄 때처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죠.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신가? 거짓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시는 건가? 거짓이라고. 의미를 아시겠죠? 꼭 잊지 마세요.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그렇게 말해요. 29장 8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니, 선지자의 말도 믿지 말고요, 점쟁이 말도 미혹하게 하니까 믿지 말래요. 꾼 꿈도 믿지 말래요. 뭐만 믿어요? 성경책이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그럴 정성 있으면. 자, 이렇게 성령의 분별 없이 이적과 환상을 쫓는 자들은 귀신의 유혹에 속아서 결국 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은 멀리 두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표적들만 쫓아내는 사람은 100이면 100 모두 다 망하는 길로 가요. 심지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병의 치유만 따른다든지 아니면 축사하는 능력만 따른다든지 진동하는 모습만 본다든지 아니면 뜨거워졌어요, 불 들어갔어요, 막 눈에 빨갛게, 이게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성경 안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위험해요. 아시겠어요? 심지어 성령이라도 위험하다고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무엇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적용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할게요. 세상에 주일 설교가 중간에 자르는 일이 생기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뒤에 페이지를 봐도 무려 5페이지 이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강의하는 거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이들에게 은혜가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삼아 성령 주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와 축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를 따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분별을 갖게 하시고 현상에 미혹되는 일을 멈추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축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히 완전하고 영원히 완벽하고 영원히 옳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에 종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엘림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